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호가 369장입니다. 36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5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54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순서를 따라서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8번째로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치 앞을 모르는 무지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참고한 바를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무지한 인생.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참 지혜롭고 총기가 있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참으로 무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들이 이것조차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내 삶은 내가 제일 잘 알지 라고 생각하면서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만만하고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인생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만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 좋은가 하면 왕후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는 오직 왕과 자신만을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재밌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총 내용 중에서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흥미로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흥미로운 점은 특징이 에스더서는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에스더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무려 180일 동안 그 왕의 업적과 그 나라의 혁혁함을 위해서 그걸 드러내고자 무려 석 달 이상 잔치를 베푸는 잔치로 시작을 하는데,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 에스더가 베푼 잔치, 또 한 번 이어지는 에스더가 베푼 잔치,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이 반전 드라마를 쓴 것에 대한 기념과 축제의 잔치, 이런 잔치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두 번째 흥미로운 특징입니다. 이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성경이 에스더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또 하만 장군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마치 하만을 위한 잔치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에스더의 지혜입니다. 이틀이나 연속으로 잔치를 베풀고 왕이 자기를 총애하고 또 하만 입장에서는 왕후도 자신을 특별히 대우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만 입장에서는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이지요. 하만 입장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돌아가고 유일하게 남은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눈의 가시처럼 밟히는 모르드게를 처리하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대궐 문 밖을 지나가는데 여전히 몸을 움직이지 않고 어저께 그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에게 절하지도 않고 머리를 조아리지도 않은 그 거만해 보이는 이 제국에서, 이 대제국 바사에서 2인자, 왕 바로 다음 가는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권력자인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그 오만방자해 보이는 모르드게를 처리하려고 이제 혈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을 말하건대 그의 앞길이 결코 밝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가 배설한, 에스더가 그 베푼, 그 마련한 잔치는 그를 특별히 대우하기 위한 특별 잔치가 아니라 그를 위해 판 함정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세운 형틀나무도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자신이 매달리고 맙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무지한 자, 그대의 이름은 하만이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무지한 자, 그대의 이름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의 모습이 하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인생의 모습, 하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말씀도 교훈하고 있는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는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잠언 말씀이 교훈하고 있다면, 또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 떵떵 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저주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우리 인생들이 참으로 교만하고 참으로 무지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면서도 얘기하시기를, 어리석은 부자도 그랬죠. 열심히 재산을 누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곳간을 헐고 새로 짓고 그 안에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해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어 마치 손 안에 든 연기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그 부자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를 예측하거나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전혀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겨나서 처음 이름하기를 신종 바이러스다 해가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다 이렇게 부르다가 이것이 2019년도에 발병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뒤에 19를 붙여서 코로나19라고 명명하게 되었는데, 벌써 2년을 지나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이전에는 누구도 예상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만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고 미래를, 장래일을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단연 코로나만 예를 들었지만 코로나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또 시작하고 있지만 당장 오늘 오전에 혹은 오후에 오늘 저녁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닥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답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무엇보다 첫째,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합니다. 섣불리 우쭐하고 교만해지는 것은 어리석음의 발로입니다. 인생을 아는 자라면, 지혜로운 자라면 겸손합니다. 나아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도 지난밤에도 나의 호흡이 멈추지 않냐고, 나의 심장이 멈추지 않냐고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부족한 우리 인생임을 기꺼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한 인생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 인생,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교훈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지금과 우리 현재와 우리의 앞으로의 장래,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어리석고 때때로 얄팍하지만
주님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깊고 오묘합니다. 이 주님의 지혜를 사도 바울이 노래하기를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뜻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계획을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높고 또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만큼 넓고, 그래서 그 놀라우신 뜻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주 앞에 뜻을 묻고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요 도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인생들이 택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바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한치 앞을 모르는 무지한 인생입니다. 하만의 모습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만을 위해 또 왕을 위해 잔치를 배설한 에스더의 모습을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면, 그녀는 첫째, 절제된 신중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야, 너 소원 한번 말해봐라,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아하수에로 왕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소원을 말해보아라.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에스더는 신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 한 번 더 제가 잔치를 배설할 때 함께 하만 장군과 또 함께 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감정을 분명하게 감추면서 큰 일을 도모하는 신중한 여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대로 하지 않고 냉정하고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냉정했습니다. 이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혹여 자신이 실수할까 봐 자기의 본능이나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인생이 가져야 되는 안목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당장 내 발에 떨어진 발등에 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해안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가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녀는 매우 치밀하고 구체적입니다. 아주 의도적이고 확실한 일들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살 얼음판 위를 걷듯이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치밀함이 오늘 본문 5장 전체에 걸쳐서 엿볼 수 있는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하만 같은 인생이 아니라 교만하고 오만방자해서 자기를 잘 모르는, 그래서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오만방자한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되 신중하되 냉정하되 그러나 치밀하고 구체적이고 멀리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는 에스더와 같은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무지한 인생이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먼저 첫째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요, 둘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요,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님 앞에 뜻을 묻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따라가는 이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생각에는 이러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무슨 말을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시고 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지혜자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자의 마지막 결국이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바를 또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오만방자한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교만한 자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미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신중하게 하시되 냉정하게 하시고 감정적으로 대하고 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멀리 내다보는 해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들을 준비해 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마지막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겸손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새 하루를 시작하며 이 하루도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생각하며 행동하는 오늘 이 하루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 좌절하는 우리 인생이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사옵고 날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앞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모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로 예배를 멈춰버리는 일이 예배를 중단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한 게 아닌데 신사참배를 하면서도 주일 성수를 했는데 하나님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들이 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닌데 이웃도 사랑했는데 그들은 신사참배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앞에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렸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이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이지 않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모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되는 것이 이 시대에 맡겨진 빛과 소금의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교회의 위치와 이 교회의 어두운 미래 가운데 하나님 빛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주를 사랑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예배하는 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처한 곳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처소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 처소에서의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다시 나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성도의 교제가 더불어 풍성하게 나눠지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노래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용사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을 예비해 두셨던 엘리야를 위해 예비해 두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기도의 용사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옵소서. 휴가철을 맞아 출타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지켜주시옵소서. 또 찜통 무더위로 인해서 몸의 어려움과 또 가정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들을 각 가정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마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의탁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